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 마케도니아를 거점으로 해서 세계를 제패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고 많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종종 자신의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종종 이렇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전쟁에 나가게 됐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또 그날따라 신하들에게 또 병사들에게 나눠주면서 격려를 하고 또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한 병사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폐하, 당신께서는 전쟁 때마다 이렇게 병사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물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러시다가 얼마 가지 않으면 이 보물이 다 바닥에 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답고 귀한 보물과 보석이 내 가슴 가득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병사가 아니 그 가장 귀한 보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대답하기를 내게는 내 가슴 속에는 희망찬 미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 이것이 곧 내게는 가장 중요한 보물이고 그 내 가슴 속에 차고 넘치는 미래와 희망이 오늘 나로 하여금 건재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래가 있는 것과 미래가 없는 것의 차이는 오늘의 삶의 내용, 그 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래가 있고 희망찬 미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오늘의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미래를 주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도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름다운 미래요, 희망찬 미래요, 평안이 넘치는 미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곧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너희에게 내가 뭘 주는 것입니까? 미래를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희망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답답한 현재 상황 속에서 아파하며 올라오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시고 평안이 넘치는 미래를 준비하시고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믿어도 좋습니다. 정말 실망치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앙으로 끝나게 한다든가 절망으로 끝나게 한다든가 그 미래에 공고함과 낭망으로 끝나게 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반드시 희망과 미래가 있는 사람으로 그 길을 여시고 그 미래를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개념으로 미래가 있고 희망을 가슴에 품고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절대적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가 있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열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미래, 희망찬 미래, 아름다운 미래, 그리고 평안이 넘치는 미래를 어떻게 해요? 쟁취하고 잡고 그것이 실제 우리의 미래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충분히 경험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사기 2장 6절로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실은 사사기 2장 6절로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사사기와 여호수아를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2장 7절을 보게 되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들을 뭐한 사람들? 본 사람들,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섬기고 아름답게 예배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쟁취하고 준비하고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그 미래에 있게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세히 살펴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준비한 미래, 희망찬 미래를 경험하고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와 함께 했던 생존한 장로들, 사람들, 그와 함께 산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준비된 쟁취하는 그 미래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도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희망찬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시대가 왔다고 했습니까? 오늘 2장 10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도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들조차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다음에 그 후에 다른 세대가 나타났는 다른 세대 전혀 광야를 경험하지 못하고 요단강 건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고 생존한 장로들과 함께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세대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이제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갈 그때에는 어떻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10절을 보게 되면 그 다른 세대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뭐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준비한 미래를 잡고 희망차게 살던 사람들은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 뭘 준비하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그 미래를 쟁취할 기회를 준비하지 못했다. 맛볼 기회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미래를 예비해 주십니다. 희망찬 미래를 준비해 주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는 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미래를 쟁취하고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어두운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희망찬 미래를 잡고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미래를 있도록 준비한 사람만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가 자신의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부모가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정의 미래를 앞으로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것을 잡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부모의 세대가 그 미래를 준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가 희망찬 미래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희망찬 미래를 잡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로 들어갈 때 약 350년의 사사 시대가 진행됩니다. 350년 정도의 사사 시대가 진행되는 동안에 영적 혼란기요 영적인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사회적으로 혼란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혼란의 원인이 무엇이고 영적 어둠의 원인이 무엇이며 영적으로 무너진 이유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자세히 보면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강력한 영성이 있는 성도의 부재,
강력한 믿음의 사람의 부재, 강력한 신앙의 사람의 부재, 강력한 믿음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의 부재가 사회의 혼란 원인이 됐다. 영적 어둠의 원인이 됐다는 말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력한 영성이 있고 믿음이 있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지도자의 부재가 사사시대를 유발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미래와 희망찬 미래를 경험하고 계속해서 경험하는 다음 세대가 나오게 되는데, 또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했던 경험했던 장로들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희망찬 그 시대를 경험하고 살았는데, 그들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어두운 그리고 절망적인 미래를 경험하면서 영적인 암흑기를 지내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시대에서 다음 세대로, 현대의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다음 세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미래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든 가정이든 이 조국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반드시 강력한 신앙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그러한 성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리더십의 지도자가 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경험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강력한 영성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신앙으로 항상 서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과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놀라운 역사를 계속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강력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지도자, 영성 있는 지도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복음 중심으로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여러 영역에서 일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많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는 밝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6절부터 10절 사이의 말씀과 말씀 사이, 곧 말씀의 행간 속에 잠재되어 있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또 하나의 사사시대의 사회 혼란의 원인, 영적 암흑기의 원인, 이 사사시대의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의 원인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육의 부재입니다. 신앙교육의 부재가 사사시대를 만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성경에 있으면 여호수아는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요, 영성 있는 지도자의 신앙의 지도자의 믿음의 강력한 지도자를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신앙을 전수하는 교육의 지도자라.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대든 막론하고 강력한 믿음의 지도자요, 강력하게 신앙의 사람으로 서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 은혜를 경험하도록 교육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도록 신앙을 전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강력한 영성 있는 지도자였는데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그는 함께하는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망찬 미래를 쟁취하고 경험하도록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신앙의 교육에 힘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 장로들이 생존하는 시대에는 여호수아의 교육적 영향력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희망찬 미래를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못한 것이 무엇인가? 신앙의 교육에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를 기억하도록 전수하고 또 현재 받는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경험토록 하고 받을 은혜를 기대하도록 만드는 신앙의 교육에서 생존했던 사람들이 실패함으로써 무슨 시대가 시작되는가?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 은혜를 모르는 시대, 은혜를 기억지 못하는 시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 주실 은혜를 소망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가정에 또는 교회의 직장에 이 조국의 한 영역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강력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신앙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강력한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로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세움을 입고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육하는 사람이다. 신앙의 은혜를 전수하는 사람, 내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 내 자녀들 세대에게도 전수해 주는 사람, 내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을 그들도 만나게 만들어 주는 사람, 내가 은혜를 기대하며 살듯이 하나님이 줄 은혜를 기대하고 열망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 사람, 한마디로 신앙 교육을 하는 그 사람이 가장 강력한 신앙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요, 그 가정의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희망찬 미래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에 넘칠수록 우리 원주정부교회의 미래가 희망찬 미래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만나고 경험하고 쟁취하고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이 조국 땅 구석구석에서 헌신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조국의 미래가 밝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신앙의 리더들로서, 가정의 신앙의 인도자들로서, 먼저 신앙의 인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또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받아 신앙의 경륜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는 직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는요, 강력하게 신앙을 전수하고 내가 받은 신앙의 그 은혜의 경험을 다른 사람도 경험케 하고 나도 기억하고 그들도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교육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교육은 빠를수록 좋아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빠를수록 좋아요. 가능한 대로 빠를수록, 연령적으로 빨리, 저 연령, 어린 연령일수록 신앙교육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만났을 때 만남 속에서 제일 빠른 시간에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하고 내가 경험한 은혜를 전달하고 또 내가 만나는 예수님을 그들도 만나게 하고 그들도 은혜 속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고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예배하신 미래를, 희망찬 미래를 경험하고 쟁취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연을 할 때 그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그렇게 역사학자로 세움을 입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토인비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4살 때부터 역사학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죠. 아니,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역사학자가 되었다는 말인가? 토인비가 얘기합니다. 내가 4살 때 나의 어머니는 내가 잠을 잘 때마다 침대 머리맡에서 역사 속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들려줬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역사 속의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는데 긍정적이고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들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토인비는 말하기를, 그래서 나는 이미 4살 때부터 예비 역사학자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희망찬 미래를 세워주고 미래가 있게 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을 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가능한 대로 빨리 신속하게 그 일찍부터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전수하고 은혜를 기억하도록 알려주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고 하는 이러한 신앙 교육의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육해야 합니까?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쟁취하고 경험하도록 미래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행간 속에 들어있는 이 교육의 내용은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기술의 전달이 아닙니다. 많은 내용을 지식적으로 체계화시켜서 알려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이 신앙의 교육과 신앙의 전수는 신앙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교육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시켜주는 그런 교육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교육하는 사람, 신앙의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선적으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배의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고, 예배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신앙이 전수되게 하고, 예배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래는요 지식 전달에 의해서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실제적으로 체험함으로써 미래를 경험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미래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드림으로 신앙교육을 시켜요. 자신도 예배를 드리고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제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의 물을 갈라주시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리고 그 요단강 바닥이 진흙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잖아요. 이 드라이랜드가 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마른 땅을, 먼지가 푸석푸석 나는 그 땅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다 건너갔을 때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끝났습니까? 감사하고 그냥 끝났습니까? 그 요단강 마른 강바닥에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에도 기념비를 세우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뭐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배 드리는 가정 속에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약속대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약속을 성취하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신뢰하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설명으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이런 거니까 이제 믿어보세요. 아니죠.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성경의 약속도 무엇입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믿음을 새롭게 생성하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 8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여리고도 정복하고, 그리고 아이성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은 실패했지만 결국은 정복하겠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뭘 했을 것 같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으로 모이게 하고 에발산에 뭘 쌓습니까?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아요.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셨으며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셨으며 우리가 아이성에서 한번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회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길, 미래의 승리를 계속해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계속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미래가 있게 하는 부모가 되려면 가정에서 예배가 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와 함께하는 예배,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 부부가 함께하는 예배, 홀로 참으로 자신의 침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단을 쌓는 그 신실한 예배, 그 예배가 가정에서 살아날 때 신앙은 전수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가족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미래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22장을 보게 되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아닙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 요단강 동편 땅을 모세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지파 반,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의 반에게 그 요단강 동편 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이 땅을 줬으니 너희는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지파 반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은 다른 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힘써 싸워라. 그리고 다 싸우고 이기고 나면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들은 건너와서 앞서서 싸웠어요. 22장에 보게 되면 전쟁이 다 끝나고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 므낫세와 갓 지파와 그리고 르우벤 지파의 그 용사들을 다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뭐 하죠? 그럴 때 다시 단을 쌓습니다. 증거의 단을 쌓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하고 또 경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요단 서편에 가나안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면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야 될 사람인 것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만이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만이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만이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참된 하나님이 예배하신 미래를 경험하도록, 축복의 미래를 경험하도록 하려면은 예배를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도 살려내고 구역 예배도 살려내고 각가지 예배의 모든 예배를 다 살려내야 됩니다. 개인적인 삶의 예배도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릴 때 또는 식탁 기도할 때 함께 식사를 할 때 부모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통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부모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예배 속의 기도가 그의 생애 속에 때때로 응답되게 되는데,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신 대로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제가요, 최근에 새 가족 신방을 했는데요, 어떤 가정이 아주 좋은 믿음의 가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하러 갔는데 그 아들 이름이 에녹이에요. 에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이름이 참 좋습니다. 이름을 잘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시더래요. 너무너무 갈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어떤 분이 기도를 하라 그러더래. 기도하면 하나님 자녀를 주실 거다. 작정하고 기도를 해봐라. 그래서 그는 기도를 했대.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에 참여했답니다.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에녹을 설교하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지만 에녹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에녹이 좋은 사람이더래요. 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잔뜩 받다가 그래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 와,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야,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에녹이라는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아들을 주시면은 에녹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어요.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많은 사람이 아들을 낳으니까 이런 저런 이름 지라고 막 얘기했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두말할 필요도 없이 뭐라고요? 에녹이라 이름을 짓고,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제가 은혜를 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예? 하나님이 이름도 주시고 그리고 자식도 주시고, 와, 참 이 집안은 복받은 가정이구나. 여러분, 그 집사님이 그 아들 에녹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너를 낳았으며 너도 앞으로 너의 인생의 미래는 전적으로 무엇에 달려있다? 예배에 달려있다. 기도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어 보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 보는 거예요. 생명 걸고 내가 예배하리라. 생명 걸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러는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주시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미래를 쟁취하고 경험케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왜 여호수아 시대에는 미래를 맛보는 그런 시대가 계속 이어졌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말씀 순종의 모범으로 교육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라 교육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의 전수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경험케 하는 진정한 교육은 말씀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적으로 전혀 아니라 하더라도 말씀이라면 어떡합니까?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준비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쟁취하고 경험하는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요단을 건넜죠. 그리고 길갈에 또는 요단강 마른 강바닥에 기념비도 세웠죠. 그리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5장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무엇이 시작됩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여리고 전쟁이 시작되고 아이성이 준비되고 계속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는 기다리고 있는 전쟁을 위해서 병사를 훈련시키거나 칼 쓰는 법이나 창 쓰는 법이나 방패를 사용하는 법을 즉각적으로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단을 건넌 다음에 여호수아 5장에서 한 일이 뭐냐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모든 남자들이여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할례 다 아시죠? 할례를 받으면 일주일 죽어납니다. 예? 일주일 동안요, 이게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남성, 만약에 그때 이 가나안 족속이 걷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그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시행한다는 것은요, 무장해제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오합지졸인데 할례 받고 누워있으면 이게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라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남성들은 뭐하라? 할례하라. 그 말씀에 따라서 할례를 시행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할례라는 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선민의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너희가 누구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기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할례를 시행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싸울 일이 앞에 있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상황은 두려운 상황이요, 싸울 상황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바 무엇을 보여줍니까? 절대 말씀 순종의 경험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함께 경험하는 것이죠. 말씀 순종이 미래의 승리를 담보해내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일이 무엇입니까? 5장에 보면 두 번째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월절을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에도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제대로 시행한 적이 없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여호수아가 한 것이 뭐냐면 유월절을 시행해.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게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을 잡고 짐승을 다 좋은 거 다 잡아드립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는 군량미가 필요합니다. 먹을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낌없이 주님께 번제로 태워서 드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반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의 전쟁의 승리하는 미래는 어떻게 당신들에게 오는가? 말씀 순종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미래에 승리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과 역경을 뛰어넘어서 전진하고 승리하는 자녀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교회의 부흥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절대 말씀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순종하는 곳에는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열리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8장을 보게 되면요, 앞서 말씀드렸죠, 에발산에 단을 쌓고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 있는 그리심 산으로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반을 나눠서 반은 에발산으로 반은 그리심 산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뭘 선포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것을 그대로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가 왜 그랬을까요?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두 텀을 마친 다음에 왜 또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실패했던 것도 말씀 순종 안 했기 때문이고, 아이성에서 다시 이긴 것도 말씀 순종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남은 전쟁도 이기려면 이기는 미래를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 순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8장 34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말이죠,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다가 나와 있어요. 말씀 순종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주 믿음 좋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던 믿음의 형제 가정이 이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가정의 아이가 작년에 말이죠, 작년에 강원도 성경 암송대회에서 유치부에서 1등을 했어요. 하도 1등을 여러 번 많이 해서 놀라지도 않죠. 그 아이가 1등을 했습니다. 유치부 아이가 가서 이제 암송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가 암송대회 1등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유치부 아이 가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참 기쁘다. 이 아이가 어떻게 그 암송을 그렇게 잘하나, 어린 아이가 말이죠. 그래서 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눈 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아이는 우리 주보에 나오는 52구절 있잖아요, 성경구절. 그 성경구절 대부분을 다 암송해요, 그 아이가, 유치부 아이가. 놀라지도 않아. 하여튼 생각해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어린아이가 52구절을 다 암송하고 있어요. 대부분을 암송해요. 그 엄마가 얼마나 말씀으로 키우고자 소망하는지. 다른 책도 읽어주고 다른 교육도 많이 시키지만 다른 교육에 앞서서 그 엄마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암송시키는 거. 말씀으로 자라야 된다. 말씀으로. 저는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했어요. 참 감사하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제가 들었어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그 엄마도 훌륭한데 그 아버지가 또 훌륭하더라고. 그 아버지가 뭐냐면은 고등학교에 갔는데 좋은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좋은 고등학교 오다 보니까
자기도 공부는 잘했지만 이 실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밑바닥이라 밑바닥. 예? 항상 이게 중간 밑으로 떨어지는 실력이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대학 가기 힘들겠는데 항상 고민이라.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성적이 안 올라가나.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3학년까지 간 겁니다. 중간고사가 다가옵니다. 중간고사가 다가와요. 중간고사. 이 시험이 다가온 시험이. 그런데 그 기간에 전국의 성경고사대회가 열리는 겁니다. 성경고사대회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집사님을 뽑아가지고 네가 성경함성대회 나가라, 성경고사대회 나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중간고사도 준비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수험생인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성경 공부하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공부하고 66권 전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한 권을 막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워낙 학교 성적은 안 나오니까 그냥 적당하게 열심히 시험 공부는 했지만 하여튼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가서 몇 등 했을까요? 1등을 안 하면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나가서 1등을 한 거야. 우수한 성적으로 1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적은 우승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큰 트로피를 받고 돌아왔어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요. 간증이에요. 암기를 해도 안 되던 공부가 암기를 하면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부를 하면서 노력한 만큼 계속 결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능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성적이 늘 밑바닥에 떨어졌던 사람이 성적이 쑥쑥 올라가더니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강원도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다 생각해 보시오. 좋은 대학이 어딘지. 하여튼 그렇게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야, 그 아버지의 그 딸인 것 같다. 그 아내도 그렇고 얼마나 아이를 말씀으로. 예? 여러분 말씀 순종과 말씀을 중심으로 그 심령이 집어넣고 말씀으로 나가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미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로 만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살 길을 주셔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면요 반드시 지금은 어둡더라도 그 길을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말씀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은혜를 함께 공유하면서 전수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도움의 손길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말씀 순종을 자기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말씀 순종의 경험을 끊임없이 모범으로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주잖아요. 요나단을 붙여주셔서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모세가 말입니다. 얼마나 미련한 자입니까? 연약한 자임 스스로도 고백하잖아요. 그런단 말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데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순종이에요. 말씀 순종을 하고 백성들과 말씀 순종을 경험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때때로 도움의 손길도 주잖아요. 아론을 붙여주셔서 이기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새 길을 얻으려면 말씀 순종을 해라. 따라서 살길, 갈길, 손길. 살길, 갈길, 손길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면요 말씀 순종이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순종이 절대 순종.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범위라도 내가 말씀이라면 해보겠다면 여호수아처럼 지금 당장 전쟁을 해야 되지만은 무장 해제하는 것과 같은 이 상황을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순종한다. 가면은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미래를 잊게 하는 강력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그 다음 세대에게 미래를 경험케 하는 사람이 되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하나 딱 마지막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중심의 행동을 하라. 모든 사고와 생각에서 예수 중심, 모든 활동에서 예수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활동할 때에 그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고 교육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보게 되면요 항상 하나님 중심이에요. 항상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항상 예수 제일 중심이에요.
그리고 항상 예수 안에서 불가능이 없고 예수 안에서는 어둠이 밝게 된다고 하는 긍정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19번의 여호와의 종 에베드 여호와, 여호와 에베드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인데 에베드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19번 나와요. 19번 중에 17번이 모세에게 붙여졌고 2번이 여호수아에게 붙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세대를 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이름이 붙여질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냐 아니면 세상의 종이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었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이었느냐, 이런 이름이 붙여질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는 여호와 중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안에서 긍정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오늘 시대가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깜깜합니까? 예수 안에서 긍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절망이라도 그 절망까지도 예수 안에서는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입니까? 예수 안에서 어둠을 보세요. 빛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은 예수 중심으로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둠도 절망도 핍박도 역경도 고난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만들어내요? 미래, 선한 미래를 만들어낸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중심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육의 최상의 모범이에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루즈벨트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이 국가를 만들지 못한다. 그러나 교육이 없이는 국가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교육이 미래 자체를 만들지 못해요. 이것은 주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이 없이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평안한 미래, 승리하는 미래, 그리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절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다시 미래가 있게 하는 신앙의 교육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전수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사처럼 예배에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말씀 순종의 모범을 보이고 말씀 순종의 경험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예수 안에서 긍정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 제일주의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손해가 보는 것 같아도 예수님에게 유익하다면, 내게 마이너스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거룩한 역사에 플러스가 된다면 아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